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161페이지입니다. 지금 161페이지 둘째로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올 때 이 단원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교착 상태예요. 계속 지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들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그 텍스트북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 때 요 27절 말씀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윤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윤리. 지금은 윤리와 도덕이 상실한 시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말을 하기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상식이 같은 줄 알아요. 그러나 상식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상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법은 하나이지만 그러나 상식이나 윤리는 각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윤리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헬라어로 에도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에도스. 그게 윤리거든요. 그럼 윤리 이렇게 말을 할 때 윤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윤리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윤리라는 말이 뭐냐면 에도스,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습관,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윤리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사람마다 동네마다 윤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풍습이 다르니까, 습관이 다르니까. 그래서 상식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라는 명확한 분수령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상식이라는 어떤 기본이 없는 거예요. 그 상식도 각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게 돼요. 왜? 윤리가 다르기 때문에.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이라는 게 있고 규례 이런 게 있거든요. 율례, 규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국민에게, 온 국민에게, 이스라엘 모든 국민에게 준 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전 백성에게 다 준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에게 준 것. 원래 율법이라는 건 모세 오경만을 말하는데 그냥 지금에 와서는 구약 전체를 다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명은 뭐냐? 계명은 율법과는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다 준 거예요. 그렇지만 계명은 1:1입니다. 1:1. 하나님이 저 옹복이나 또는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걸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개인에게 준 것을 바로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례 또는 규례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히브리어로는 후카라고 합니다. 후카. 그런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에도스. 근데 규례와 율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윤리 그런 뜻입니다. 윤리, 습관, 문화, 풍습, 그걸 이제 규례다 또는 율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율례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세칙을 말합니다. 세칙, 율법의 세칙. 그걸 다른 말로 율례, 규례 또는 그걸 에도스 또 후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례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는 하나의 습관이 굳어져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율례나 규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과 정통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나 계명은 정통에 해당합니다. 본질이라 이거죠. 본질. 그러나 율례, 규례 이런 후카, 에도스라는 이 윤리는 정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변질될 수가 있는 거고 변질된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질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전통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도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덕.
도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도덕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뭐냐면 율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 성질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본성이라고 하고, 타성은 말 그대로 어떤 다른 잘못된 습관들, 다른 것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게 굳어진 것을 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은 나의 것인데 타성은 남의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성과 본성으로 이야기하면 본성에 해당해요. 주님의 말씀은. 그러나 마귀가 준 게 있어요. 마귀가 준 우리의 잘못된 성품들, 성격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타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그랬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원래 지고 이기지 않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느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다고. 눈은 눈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의 율법도 되는 거죠. 왜? 전체에게 말했으니까. 아까 율법과 계명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계명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걸로 말씀드리면 본성도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뭐냐? 우리가 날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고 이기지 않고 손해보고 삽시다. 이걸 한마디로 해서 배려하고 살자. 이 말로다. 이렇게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지고 이기지 않고 손해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악한 자들 여러분들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적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돌려대며. 지고 이기지 않고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고 살자.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 속옷 원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도의 본성이 뭐냐? 바로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는 거.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구하는 자가 있으면 물어보지 말고 주세요.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꾸고자 원하는 사람한테는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꿔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거 뭐라고 말씀하냐면 꺼졌으면 돌려달라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왜? 이게 본성이니까. 이 본성을 우리는 습관화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의 윤리가 돼야 됩니다. 윤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의 윤리가 돼야 됩니다. 또 주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 사납고 무례하고 싸움따기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말꼬리나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좀 힘으로 누르려 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넣냐면 바로 타성에서 온 겁니다. 타성에서 왔다는 것은 뭐냐면 근데 이 타성이 지금 우리에게 그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 타성에 젖어 있어요. 본성이 없어졌습니다. 본성이 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성인데 지고 이기지 않고 손해보고 이게 본성인데 이게 지금 흐지부해졌습니다. 꼬리를 감췄어요. 그리고 마침 마귀가 주는 그 타성
그것이 우리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마귀가 주는 게 뭐예요? 싸납고 무례하고 싸우면 이기고, 예? 싸움 딱 이기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마귀가 준 타성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본성처럼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마귀의 타성을 버리고 본성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본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타성이 윤리가 돼서 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윤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윤리라는 건 뭐예요?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좋은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거죠. 좋은 습관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오늘날 목사님들이 좀 이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나 좀 본받으세요. 그런 목사님도 과연 있을까 모르겠어요. 나 본받아라.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아라. 이 정도 자신감 가지고,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성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로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목사님들이 좀 나 좀 본받으세요. 성도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를 좀 본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저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에 무임승차 하겠습니다. 숟가락 하나 더 얹히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좀 저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좋은 습관을, 마귀가 주는 습관은 타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게요. 원래 본성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 지고 이기지 않고 손해보고 오리 가져가면 심리, 이게 본성이라 이거죠. 이걸 어떻게 갖느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또 우리 목회자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메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메테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흉내나다는 거예요. 모방하다는 겁니다. 모방.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 그렇고 수저질할 때, 한번 아이들 수저질하고 젓가락질할 때 한번 보셨죠? 뭐 아이들 다 키워보셨기 때문에 모르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처음에 수저질 뭐 제대로 합니까? 거의 다 3분의 한 수저 하면 3분의 1은 흘리고, 3분의 1은 흘리고 3분의 1, 3분의 1이 뭐예요? 한 5분의 1밖에 못 먹잖아요. 나머지 다 흘리고. 그렇잖아요? 지저분하게 그렇게 아이들 먹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부모님들이 수저질하는 거, 젓가락질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걸요? 흉내를 계속 나는 겁니다. 부모님이 밥 먹을 때마다 젓가락질하고 부모님이 밥 먹을 때마다 수저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수저질하고 젓가락질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서서히 흘리는 것이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안 흘리고 잘 먹어요. 안 흘리고 잘 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미메테스,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술부터 배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천리길도 한 걸음, 계단도 한 계단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부터 천리를 날아가겠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천리를 가려면 한 걸음부터 발 한 짝 한 짝, 한 스텝 한 스텝 움직여야 천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한 스텝 한 스텝이 뭐냐면 그게 흉내 나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기지 않고 손해보고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성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게 처음부터 찾아지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운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가 많아요. 밥을 그렇게 다 수저질, 젓가락질 다 끌립니다. 그러다 후에 안 흘린다 이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고 이기지 않고 손해보고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려고 하고 꾸꾸자 하는 그 주미요 거절하지 않고 뺨 들려대고 이런 것들, 거두달래 속옷 주고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요, 이게 그냥 나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겠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요 태어날 때 완전하게 태어납니다. 배울 게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불완전하게 태어난다. 이스라엘의 속담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불안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배우는 게 뭐예요?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다가 지금 이기지 않고 손해보다 싸움딱 안 돼. 짜다가 싸움딱 될 때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있다 이거죠. 실수할 때. 그 실수는 뭐예요? 흉내내는 과정입니다. 흉내내는 과정. 아이들이 흉내내는 과정에서 젓가락질 쓰저질하다 밥 다 흘리잖아요. 흉내내다 보면은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지 말자 이거죠. 포기하지 말자 이거죠. 오뚜기처럼 일어나자 이거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결국 흉내내던 것이 그것이 나의 본성이 됩니다. 나의 인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고 이기지 않고 손해보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바울도 이 타성이라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분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쳐서 복종한다 이거죠. 왜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마귀가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항상 시비 걸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또 똑같다 이거죠. 우리하고. 그러니까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 근데 이 복종하게 함이 이 말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다 히포피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굴이 시퍼렇게, 눈이에요. 눈이 시퍼렇게 멍들다 이렇게 말. 눈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자기를 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타성을 버리고 마귀가 주는 것 버리고 지고 이기지 않고 손해보고 사는 주님의 말씀, 그 본성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쳐가지고 멍들 정도로, 여러분들 멍들 정도로 쳐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했다 이거죠. 흉내를 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습관이 돼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지고 이기지 않고 손해보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생활의 패턴이 돼야 돼요. 일상이 되게 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쫓아 강남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시고 감남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데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습관을 쫓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흉내내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습관이 되면요, 처음에는 알람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알람을 딱 맞춰놔요.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10년, 20년 굳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알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윤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 좋은 윤리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고 이기지 않고 손해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강화문에 지금 그 토요일마다 강화문을 가면 시끌시끌합니다. 왜냐하면 애국당이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회하는 거 구경하러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가서 구경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종로에서부터 걸어서 강화문 그 세종대왕 그 동상 있는 데까지 이렇게 제가 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옆에, 그전에는 못 봤는데 옆에 보면은 이석기를 석방하라, 보안법을 철폐하라, 미군을 철거하라, 막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군을 철거하라는 사람 팻말 들고 있기에 젊은 사람인데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미군을 왜 철거해야 됩니까? 철거를 해요. 거기서 철거라고 붙어 있어요. 왜 철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거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명을 오래 해주세요. 오랫동안 설명해 주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랬더니요,
1분도 설명을 못해. 1분도. 뭐 1947년도에 미군이 왔는데 미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했대요. 그럼 왜 점령했냐고 설명을 오래 해달라고 했더니 계속 그 말만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해서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그러니까 뭐 자기 지금 팻말을 들고 있으면서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를 지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보안법 철폐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할아버지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앉아 있길래 가가지고 앉아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왜 보안법을 철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이분은 조금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더 이상은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설명을 하죠. 그냥 보안법 철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미군이 우리나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설명이 다 들었어요. 계속 다 듣는 겁니다. 왜? 설명해 달라고 했으니까. 10분도 설명 못해요. 10분도. 뭐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6.25는 남쪽에서 북한을 침공한 북침입니까? 북한에서 남쪽을 침공한 남침입니까? 이렇게 남침입니까? 물어봤더니 북침이래요. 우리나라가 침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선생님은 빨갱입니까? 그랬더니 빨갱이래요. 자기요. 우리나라를 한국이라고 안 불러요. 조선이래요.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조선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자유가 없대요. 북한이 자유가 있대요. 사람 중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거, 선생님이 앉아있는 이 자체가 자유가 아닌가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저는 중도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고 북한이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변증법으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반합이거든요.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건 뭐냐면 정통이에요. 정통이 있으면 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다 개혁을 일으키는 김옥균, 3.1전화 했잖아요.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정이 있는데 그것이 정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후에 반대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절충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합의라는 세계예요. 지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철회 집회를 하고 또 촛불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세계가 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러다가 두 정이라는 세력과 반이라는 세력이 타협을 하게 돼서 합의라는 것이 오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오는 겁니다. 역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이 변증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변증법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려고 이런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변증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일성 일가와 그리고 지금은 그 일가의 그 김일성, 김정은 세력들이 엄청나게 크지만 이게 계속 되겠느냐? 되지 않습니다. 반대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세력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죠.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이 탄력을 받아서 후에는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김정은이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죠. 공산주의 세력과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 작은 세력이 결국은 후에 힘이 동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타협이 돼서 이제는 공산주의도 아닌 민주주의도 아닌 중간 그러한 합의 세계가 오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좌측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저처럼 중도의 길을 가세요. 가운데로 돌아오세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지하철을 타게 되면 빈자리에 있으면 가서 앉아요. 앉습니다. 지하철 타면.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때로는 성경 말씀 들으면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앉아 있으면서 뭘 기다리냐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좀 오기를 기다려요. 누가 좀 내 앞에 안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 어르신이 와요. 그럼 어르신 여기 앉으시라고, 아주 친절하게 앉으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 어르신이 아이고 됐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요. 다 거절을, 그래도 앉으시라고. 그럼 앉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게 고마우시면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배려가 여러분들의 문화가 되어야 돼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윤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본성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지구 이기지 않고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빨갱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빨개, 전주 사람이더라고. 47살이래요. 근데 2000년도부터 그렇게 됐대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가가지고 이 빨갱이들아 그렇게 했으면 대화가 통할까요? 그렇지요. 안 통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결국은 설득력도 약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싸움부터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구 이기지 않고 손해보는 배려가 저는 습관화가 됐어요. 차도 끼어들려고 하면 비켜줍니다. 끼어들으라고. 만사가 그렇게 거의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도 다투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양보를 하는 겁니다.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마음껏 하라고. 당신 말할 거 많지 않느냐, 하라고. 얼마든지 하시라고. 이게 배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마음껏 하다가 말문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서면 되는 거예요. 늦지 않습니다. 이게 대화의 기술도 되는 거지요. 이게 배려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런 배려가 습관이 돼야 돼요. 제가 대전에 가서 가끔가다 머리를 이렇게 깎는데 이발을 합니다.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5,000원이에요. 5,000원인데 어떤 때는 1,000원을 더 줘요. 어떤 때는 10,000원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순서상, 제가 단골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서울에서 온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분이 배려를 저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 왔다면 양보를 해줘요. 그러면 머리를 다 깎고 나오면서 제가 돈을 지불할 때 양보하신 분, 그 5,000원을 줍니다. 이거 5,000원 저분 겁니다. 그리고 또 5,000원을 더 줘요. 뭐라고 주냐면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이발하시는 미용사 아주머니에게 5,000원을 더 줘요. 5,000원인데 5,000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반드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 배려, 지고 이기지 않고 손해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걸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뭘로다 시작하냐면 바로 이렇게 배려. 그것을 한마디로 제가 배려라고 했죠.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좋은 배려가 습관화가 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면에서 배려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습관은 이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바울이 쳐서 복종하게 했다 이거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쳐서 복종하는 거, 어떻게 쳐서 복종하느냐? 주먹으로 멍들 정도로 두드려 패야만 복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는 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뭐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윤리가 되고, 그것이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5시 되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이 습관하게 돼서 자동으로 다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하나의 생활의 패턴이 돼가지고 나오게 된다 이거죠. 배려가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배려를 가지시려면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흉내내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윤리가 되고 그것이 본성이 되면 나중에는 배려가 자동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배려하는 사람이 돼서 그 배려를 가지고 나 사람 좋다는 소리 듣지 말고 예수님 좋은 분이라는 소리 듣게끔 전도를 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